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71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준비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취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농장을 맡고 있던 주인이 그 농장을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추천서도 받고 지원서도 받게 되는데 한 지원자의 추천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추천을 하고 있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느낄 때 이게 칭찬인지 이게 경고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인상도 좋고 또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경력도 많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폭우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농부가 밖에 뛰어나가 보니까 직원이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농장 전체를 어쨌든 잘 보살펴야 되는데 믿고 맡겼는데 직원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숙소로 갔더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농부의 생각이 딱 떠올랐던 게 추천사,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직원을 불러 깨운 겁니다. 그리고는 뛰어가서 외양간으로 먼저 갔는데 깜짝 놀랄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외양간 근처에 있는 모든 수로들의 물이 너무 잘 흘러가는 거예요. 땅을 잘 파놓은 겁니다.
구멍난 지붕도 있었는데 거기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끔히 수리되어 있었던 거죠.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물 새는 곳 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밭에 있던 집단들도 단단히 묶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농부는 그 추천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어떤 뜻인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늘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앞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종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37절과 38절, 43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떤 종이 복이 있는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과연 어떤 종이 복이 있는 종인가? 바꿔 말하면 어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충성된 종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복이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준비된 종이 바로 그런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허리를 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허리를 띠려면 속옷도 입고 속옷만 입는 것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차려입은 상태를 허리를 띈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다는 건 뭐예요? 허리를 떴으니까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되잖아요. 만약에 밤이라면 등불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잘 준비하고 넓혔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활동에 필요한 모든 채비를 다 갖춘 상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준비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늦은 밤에 오는 주인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유의 핵심 말씀이 38절인데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가 당시 상영되고 있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경이 언제냐? 밤 9시부터 12시 사이예요. 그럼 삼경은 몇 시일까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그 사이가 삼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시간대, 그리고 그 시간대가 밤이라고 한다면 그 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 준비되어 있는 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잘만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이 오셔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상하실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일날은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냐? 사람들이 깨어있기 가장 어려울 때. 언제예요? 새벽이죠. 그리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무엇인가 이렇게 그나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상태의 환경들, 그 상태를 빼고 나면 언제냐면 뭐 새벽에 일어났는데 폭우가 일어난다든지 눈보라가 친다든지 영하 막 30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사람이 조금 더 교회보다는 내 삶을 편한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생각해보면 또 논리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폭우가 내려치는 거예요. 전날부터 새벽 분명히
폭우가 몰아쳐도 새벽 때쯤 되면 빗줄이 약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을 순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교 담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제 강대상에 딱 서니까 맨 뒤에 목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몇몇 교육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는요 1년에 새벽 예배 2번 빠지면 저절로 짐을 싸야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2번은 봐주시거든요. 3번째는 완전히 끝나니까. 그래서 2번째 빠지면 끝나버리니까 한 번의 교회를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 쓴 거예요, 교육자들이. 근데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교육자 예배에 참석한 교육자한테 특별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필이면 오늘 재림하지 않아서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 주님이 재림하실 만한 시간대에 새벽 예배를 깨운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가 보상해야겠다 하셔서 특별 보너스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이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왜 존경을 받는 정치가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가 한 명언이 이겁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수하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님께서 계수하실 때는 꼭 재림할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한 인생의 매듭이 지어졌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계수, 말씀의 계수, 삶의 어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계수들을 주님은 때마다 분기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계수하러 오시든지 언제 재림하러 오시든지 그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된 종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가 뭡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종이 누리는 특별 보너스가 뭐냐? 역전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오히려 종들을 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섬김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주인은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것, 너희가 애쓴 것,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보상으로 너희 섬겼던 것에 넘치도록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의 삶에 한 매듭을 지으며 계수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종으로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종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헌신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사명을 기억하는 종이 바로 복 있는 종입니다. 사명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종, 그 종이 복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48절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41절 보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무리들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하시냐면 청지기라는 단어를, 이 직책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위로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받들면서 아래로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개의 역할이거든요. 지배인과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청지기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2절 보시면 지혜와 진실입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 현명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든 종들 앞에서든 한결같이 현명하고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청지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서 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위로는 주인을 섬기고 밑으로는 다른 많은 종들을 함께 섬겨야 되는 청지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들은 신실하고 현명한 태도로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희들 이거 하나 약속할게.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44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신실하고 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성하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시험이 많이 드냐면 누군가를 세울 때 시험이 많이 듭니다. 일꾼을 세울 때 교회는 많이 시험이 돼요. 왜 시험이 드냐면 교회가 어떤 일꾼을 세우게 될 때 현명하지도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세워져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이 현명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현명하고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거나 세워지지 않은 사람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교회는 현명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세워지지 않을 때에도, 세워질 때에도 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시험에 드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어떤 청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준비된 종인가? 내가 준비된 그릇의 종인가? 내가 한결같이 현명하고 신실한 태도의 청지기 인간을 늘 기억한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는 준비됐느냐, 현명하고 신실한 청지기냐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를 써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현명하고 신실한 태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준비된 청지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준비된 청지기는 한결같이 현명하고 신실한 태도로 주님과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준비된 청지기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청지기의 삶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모두 들여서 계수하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충성된 청지기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더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